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만은 아닙니다. 자, 대림절을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오시겠지라고 손 놓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만났으며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조금만 더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또 조금만 내 안에 믿음이 확실해지면 따르겠습니다. 조금만 나에게 증거가 있다면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기다림의 끝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 반응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빌립과 나다니엘 그리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들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대림절 속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은 복음서 전체의 신학적인 서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라는 단어는 요한복음과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는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태초가 똑같은 태초일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태초가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태초보다 훨씬 더 이전의 태초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태초란 단어를 썼을까요? 이때는 이 단어밖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요한은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교사나 선지자로 소개하지 않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35절 말씀에도 보면 35절 이후에는 그 말씀이 실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서 만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안드레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와 만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과 나다니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림절은 바로 이러한 만남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늘에만 계시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으시고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이처럼 대림절은 부르심의 절기입니다.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군대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전투할 때 나를 따르라 하고 소대장들이 말을 하죠. 그러면 소대원들은 소대장을 따라서 열심히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시면은 너무나도 단순한 놀라움입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자격 심사도 없습니다. 너가 무슨 상황이기 때문에 너가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야 한다. 이해를 강구하고 설득도 없습니다. 단순히 뭐라고 말합니까? 단 한마디입니다. 나를 따르라. 자, 이 나를 따르라는 헬라어로 아콜루데이라고 하여서 단순히 뒤를 따라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의 가치, 즉 주인을 바꾸는 결단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을 하셨을 때, 일꾼으로 사용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였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또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가서 네 백성을 이끌어 나와라.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한 상태로 유지된 상태에서 부르는 초대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완전히 이동시키는 명령인 것입니다. 빌립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그의 신앙적인 경륜이나 연륜, 그다음에 그의 신앙의 경건함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그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자격이 갖추어져야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자, 나를 따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교회에 등록해라.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완전히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단순한 나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보진 않습니까?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나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내가 무언가 간절함이 있을 때 부르는 그러한 주님으로만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께로 옮겨지기만을 원하십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돈과 시간과 관계, 나의 삶의 미래의 방향성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신앙은 삶의 장식인가 중심인가? 나의 믿음의 중심이 사람의 보는 시선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이냐? 오늘 빌립에게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결단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대림절은 증언의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빌립의 증언,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증언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빌립은 예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 십자가 부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동정녀를 통해 태어난 것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이 불완전한 증언을 사용하실까요?
왜일까요? 복음은 지식의 완성도가 아니라 진실한 만남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이 증언에 대해서 나다니엘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즉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부족한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단 한마디 말합니다. 뭐라고요? 와서 보라. 확실하게 확신에 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니엘의 이러한 냉소적인 말, 오늘 우리들의 언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심중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과연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나의 믿음과 신앙이 내 삶 속에 무엇을 바꾸겠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긴 할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나는 늘 이렇게 고통의 삶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빌립은 이러한 나다니엘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기려고 그를 이해시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 했습니다. 뭐? 와서 만나보라. 직접 만나보라.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할 때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 점심밥이 너무 훌륭해.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너무 착해. 너무 선해.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교회를 찾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함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늘 출근할 때마다 한 번씩은 까먹기도 하지만 늘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 머무는 곳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교회 안에서만 성도인 척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직은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무엇라고 말할까요? 당신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당신들만이라도 착하게 살아라. 선한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거는 기대와 희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지상 대명, 그것은 바로 오늘 나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당당히 세상에 나가 와서 보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와서 보라. 특별히 이번 19일 성령 치유성회를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굳이 별다른 말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임재를 와서 직접 체험하라. 이 말 한마디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처럼 대림절은 당신이 틀렸어요로 말하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말하는 절기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대림절은 정체성 회복의 절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자, 이것은 단순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 유대 전통에 따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솔직했을 때,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을 때, 그때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신하지도 않았을 때 이미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너가 힘들어할 때, 아무에게도 나타나 보이고 싶지 않을 때, 너가 괴로워할 때 너의 고통을, 너의 슬픔을,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찾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어려서부터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나의 스펙을 쌓고 많은 것들을 나에게 쌓아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마나 갈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인지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을 때 내 삶이 변화되는 삶으로 나타나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인정받는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에 늘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드려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에 서는 것을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였을 때 나다니엘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본문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조금 전에 빌립에게 나다니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 반응을 보였던 나다니엘이 예수님께서 그를 보았노라, 너를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어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회의적이고 냉소적이었던 나다니엘이 경배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설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알아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도 나를 너무 실망스러워 하실 것이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만 살아가지?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나? 늘 이렇게 말합니다. 늘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연약함도, 너의 아픔도, 너의 실패도, 너의 숨겨진 눈물도 내가 알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나야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 교통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다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부족하고 죄성 많은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죄 사함을 얻었으며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여는 날이 바로 대림절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신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눈이 많이 오는 겨울날 어떤 아이가 창가에 앉아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때 문득 문이 열리면서 아빠가 들어오면서 아이에게 기다리게 해서 너무나 미안하구나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빠. 아빠가 오신 것이 중요합니다. 눈 오는 창가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던 아이의 마음처럼 대림절은 내가 얼마나 대림절을 잘 준비했느냐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보라. 내가 너를 안다. 이 세 마디 음성에 이 세 마디 부르심에 기쁨과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복된 대림절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